이스라엘의 왕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 제2년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된 때의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앗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드엘이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아멘. 중국 사람과 일본 사람은 삶의 기준과 초점이 정반대라고 합니다. 중국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돈에다가 기준과 초점을 맞춘답니다. 그러나 일본 사람은 물건에다가 기준과 초점을 맞춘답니다. 중국 사람은 농기구 만드는 공장을 하다가 옆집의 가구 공장이 돈을 더 잘 벌면 미련 없이 업종을 바꾼답니다. 하루아침에 농기구 공장을 가구 공장으로 바꾼답니다. 그러다가 사채업이 돈을 더 잘 벌면 바로 사채업으로 전환한답니다. 그래서 중국은 금융산업은 크게 발전해도 제조업의 발전 속도는 매우 더디다고 합니다. 공장은 많지만 어느 수준 이상으로 제조업이 발전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겉으로는 대단해 보여도 내실이 없는 것입니다. 반면 일본 사람은 자기가 만드는 물건에 대한 자부심과 집념이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농기구를 만드는 사람은 아무리 가구 공장이 돈을 더 잘 벌어도 절대 쳐다보지 않는답니다. 자기가 만드는 농기구가 세계 제일이 될 때까지 더 연구하고 노력한답니다. 그래서 자기 당대뿐만 아니라 자자손손 대를 이어 한 가지 물건을 만드는데 몰두한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야가 되었든지 세계 최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겉으로는 수수해 보여도 내실이 있고 세계 어디에 가든지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무엇을 기준으로 삼느냐가 결국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열왕기서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남유다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과 북이스라엘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매우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남유다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도 보면 남유다의 9대 왕이었던 아마샤를 평가할 때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아마샤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마샤의 인생을 평가할 때 다윗을 기준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남유다 왕들을 평가하실 때 언제나 다윗을 기준으로 삼으셨습니다. 솔로몬을 평가하실 때도
다윗을 기준으로 삼으셨습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남유다의 2대 왕이었던 아비암을 평가하실 때도 다윗을 기준으로 삼으셨습니다.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남유다의 3대 왕이었던 아사를 평가하실 때도 다윗을 기준으로 삼으셨습니다.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유다의 12대 왕이었던 아하스를 평가하실 때도 다윗을 기준으로 삼으셨습니다. 아하스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처럼 남유다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은 언제나 다윗이었습니다. 반면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평가할 때는 여로보암을 기준으로 삼으셨습니다. 북이스라엘의 3대 왕이었던 바아사를 평가하실 때도 여로보암을 기준으로 삼으셨습니다. 바아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북이스라엘의 5대 왕이었던 시므리를 평가하실 때도 여로보암을 기준으로 삼으셨습니다. 시므리가 성읍이 함락됨을 보고 왕궁 요새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서 죽었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니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오므리를 평가하실 때도 여로보암을 기준으로 삼으셨습니다.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이후에 모든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평가하실 때도 언제나 여로보암을 기준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한마디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일평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이었습니다. 반면 여로보암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여호와의 분노를 격발시키고 여호와의 백성들을 타락시킨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사람의 기준과 모델이었고, 여로보암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신 사람의 기준과 모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남유다 왕들을 평가하실 때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다윗을 기준으로 제시했고, 북이스라엘 왕들을 평가하실 때는 언제나 하나님이 미워하신 여로보암을 기준으로 제시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남유다 왕들과 북이스라엘 왕들을 향한 기대가 완전히 달랐음을 보여줍니다. 남유다 왕들에게는 너희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거라, 이런 기대를 가지셨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 왕들에게는 너희는 적어도 여로보암의 죄만큼은 짓지 말아라, 이런 기대를 가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남유다 왕들과 북이스라엘 왕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런 성경의 기록을 보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을 기준으로 삼고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알곡 신자를 모델로 삼고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절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사람이 기준이 되거나 쭉정이 신자를 모델로 삼으면 안 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교인들 가운데도
두 종류의 교인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정말 누구보다도 신실하고 겸손하고 희생하는 삶을 살지만 본인 스스로는 항상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아직 멀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교인이 있습니다. 이런 분은 다윗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고 모델이 된 분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자기의 부족함을 느끼는 것이지요. 이런 분은 시간이 갈수록 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그러나 정반대의 교인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누구보다도 불성실하고 교만하고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정작 자신은 자기가 제일 잘 믿는 줄 알고 자기가 제일 많이 헌신하는 줄 압니다. 이런 분은 여로보암처럼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사람을 신앙생활의 기준과 모델로 삼은 분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제일 잘 믿는 줄 압니다. 왜냐하면 기준이 너무 안 좋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은 시간이 갈수록 본인도 점점 쭉정이 신자가 되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고 섬길 때 어떤 사람을 기준으로 삼고 모델로 삼으십니까? 다윗입니까? 여로보암입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여로보암처럼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사람이 아닌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을 기준과 모델로 삼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더 온전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